안녕하세요. 네,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책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생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영과 육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왔사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의 심령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로 하여금 상처를 받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간 새벽기도 책장 5월호가 나왔는데 5월달 되면 이렇게 또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며칠 이 월간 새벽기도를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페이스북이 계정이 신규 계정이라 라이브가 안 됩니다. 라이브가 안 되는 관계로 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역전 인생을 꿈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 드릴게요.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겨울 환경을 이겨내라. 네. 한 사람이 33세 아일랜드 국교회에서 성공회 신부 서품을 받았다. 그 후 성공회의 위계적인 구조와 교리의 회의를 느끼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45세에 미국 펜실베니아로 이주했다. 거기서 성공회 사제직을 사임하고 평소에 자신의 성향과 맞는 장로교로 이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젊은 신학생들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목사들을 교육하려고 자신의 집 근처에 길이와 넓이가 약 6m 정도 되는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통나무 대학 로그 칼리지를 세웠다. 통나무 대학이란 명칭은 그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기존 교단 목사들이 그의 학교가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붙인 명칭이었다. 기존 교단에서는 그 학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4명의 아들을 포함한 가난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 대학 졸업자들이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당시 장로 교단에서는 유럽의 명문대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졸업생에게만 목사 안수를 해 주었고 통나무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 차별에 반발한 통나무 대학 졸업생들과 그 지지자들이 새롭게 대학을 세웠고 그 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미국 최고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었다. 그 통나무 대학 설립자인 윌리엄 테넌트 목사의 영성과 가르침을 받아 멸시받던 그 대학 졸업생들은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승리는 역전승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과 편견과 멸시를 극복하고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해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기독교 선교연맹 CNMA 총회 신학교도 2018년에 작은 신학교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인물 목사의 산실이 될 것이다. 필자는 총회 신학생들에게 큰 목회를 못해도 바른 목회를 하라고 수시로 강조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 신비도 인식해야 한다. 유한성과 무한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인식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유한성이 무한성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나의 존엄성을 인식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남의 존엄성을 인식해서 존중심을 가지라.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삶의 지경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공감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런 참된 성공을 통해 행복이 주어진다. 요새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보다 타인 감수성을 감추라는 말이 선호되고 있다.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은 왠지 강자가 약자에게 수혜를 주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타인 감수성을 감추라는 말은 동등하게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말처럼 느껴지기에
거부감이 없이 잘 수용된다. 정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정치를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적인 행위로 오해한다. 그러나 참된 정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편하게 만들면서 타인 감수성을 높이는 사회적 작업이다. 왜 사람 사이에 갈등과 차별과 편견과 분리가 있는가? 정의의 토대 위에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란 의로운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의한 강자의 소리를 낮추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고 있어서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으로 그곳에 지옥문이 열린 상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귀한 영혼들의 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적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겨울 중에도 봄을 선도하고 밤 중에도 아침을 선도하는 성도가 되라. 1년의 24계절 중 셋째 절기는 경칩이다. 경칩은 놀랄 경자와 숨을 칩자의 합성어로 숨어서 겨울잠을 자던 것들이 봄 기운에 놀라 깨어난다는 절기다. 지금 겨울 상황인 한국 교회에 거룩한 경칩의 역사가 나타나 갈등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세상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활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김교신이 성서조선 잡제 머리글에 쓴 조와 개구리를 조문함 란 글이 있다. 1942년 경칩 며칠 후에 그가 종종 새벽 기도를 드리던 송악산 폭포 및 연못가로 갔다. 거기서 겨울잠에서 깨어나 몇몇 개구리가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 조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어 마리의 개구리를 발견하고 그가 안도와 감사의 탄식을 말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 글로 인해 일제 총독부는 성서조선을 폐간시켰다. 그 살아남은 개구리는 일제의 탄압에도 살아남은 한민족을 상징한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과 한국혼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된 구원과 사랑과 평화의 길을 찾았다. 지금 교회가 잠시 어렵지만 이때도 잘 살아남아 조만간 세계 선포를 선도할 것이다. 지난 경칩즈음에 필자가 교회 주변을 산책할 때 앙상한 개나리 가지에 다닥다닥 달린 꽃눈과 잎눈을 보고 대견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추운 겨울에 살아남느라고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구나. 어리고 여린 것들이 그렇게 살아남아 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필자의 마음에도 왠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았다. 내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겨울과 같은 교회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찬란한 희망 가운데 역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성도가 양보하면서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란 명칭이 붙어 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33절.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한다. 또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는 뜻이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34절.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길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열매 맺는 충성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힘써 복음을 전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만 해도 변화가 된다. 아멘. 성도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에서는 천국의 이정표와 평화의 주춧돌이 되고 가정과 교회에서는 변화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라. 왜 성도가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엎드리지 않는 용기가 생긴다. 요즘 그 용기를 잃은 성도들이 많다. 예수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하고 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다. 천하 만국을 얻는 영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암시다. 아멘. 왜 남들의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역풍이 불어도 당당하고 남들의 거짓된 모함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가? 언제든지 세상 영광을 버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삶이 너절해지고 누추해지는가? 십자가를 회피하고 사탄과 신사협정을 맺으며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열매 맺는 성도를 기대하고 찾으신다. 성령의 은사를 억지로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대하라.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타성에 빠지면 안 된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섬길 때 복된 열매가 주어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역전 인생을 꿈꾸라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언 읽어드려야죠. 라이브로 하면 좋은데 라이브가 안 돼요. 현재 이제 라이브가 이게 신규 계정이라 라이브가 안 돼서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서 라이브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은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잠시만요. 잠언 9장 읽을 차례죠. 잠언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에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월간 새벽기도 책자 역전의 인생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가지고 얘기했고요. 잠언은 9장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또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늘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있는 그대로 특별한 양식이 없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네. 오늘 감사한 하루를 보냈으니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전 인생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